변화의 보상이라는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이 변화를 추구하고 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진실한 재림 성도들이 받을 마지막 보상이 무엇인가?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해석하면 품성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결국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러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 두 말씀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뜻에서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해서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요약하면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수로 말씀을 요약해서 내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성경 전체를 간추리면 십계명이에요. 저게 뭡니까? 녹즙기. 이 십계명의 10가지를 다 이 녹즙기에 집어넣고 짜면 무슨 액이 나오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즙이 나옵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 말세에 이것을 회복하라고 주신 기별이 이사야 5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안식일을 즐겁고 존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웃에 대하여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구호 사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의 정신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 항목은 10개지만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 사랑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치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58장 10계명 회복 가운데 사람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실천되는 데는 너무나 긴 세월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사야 58장에 사람 사랑에 대한 이 기별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와 그 임박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왔을 때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로 나누어집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충성스러운 두 종과 불충성한 한 명의 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인이 오셨을 때.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임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기다리는 이야기고 기다리던 대상이 왔을 때에 둘로 분리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재림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기다리던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왔을 때 나누어진 기준은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은 아시는 대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된 5처녀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5처녀로 나누어졌어요. 모두가 처녀라는 것은 다 순수한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대상이 오셨을 때 나누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과 이 죄된 속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 문제를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데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주석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명상하면서 이 세 비유가 연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저 제 나름대로 좀 깨달아 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달란트의 비유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인이 세 종에게 달란트를 각각 나눠줍니다. 5개, 2개, 1개를 나눠줬어요. 뭐 아시는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고 나쁜 일 하지 않았어요. 아주 나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가서 팔아가지고 아마 방탕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냥 묻어놨습니다. 5개 받은 사람과 2개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5개 받은 사람은 10개가 되었고 2개 받은 사람은 4개가 됐어요.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 앞에 10개, 4개 다 내놨어요. 그들이 5개를 가지고 일하는 동안에 2개를 가지고 일하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주인의 자금을 가지고 주인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3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번째 비유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가 그 다음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무엇이 기준이었느냐 이거예요. 양과 염소는 전혀 다른 짐승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로 볼 때 양의 상대적인 짐승은 용이에요. 근데 이 양과 염소는 비슷한 거예요. 같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오셔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하신 말씀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재림을 맞이한 것입니까? 재림을 성공적으로 맞이한 겁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님이 미주에 오신 적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온 글자 한자를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읽고 있었어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임금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읽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가 아니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워하는 겁니다. 제 여동생이 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미국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꽤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로 새로 가는 집에다가 수백만 원의 가구를 사서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제 동생의 모든 여비를 다 본인이 부담해서 미국에 왔다 갔어요. 같이. 제 동생에게 한 것이지만, 제 형제에게 한 것이지만 제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제 동생 친구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과 자선과 구제 베푸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것은, 즉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여 베풀고 나누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거고, 그것이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재림을 기다렸지만 임금이 와서 내린 선고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 마지막 결론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사느냐,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사야 58장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과 사역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영생의 마지막 카드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었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였느냐,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변화는 결국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주인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보상이 아니고 현재 보상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살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이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겸손한 심령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베풀고 나누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너희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아주 위급한 아주 위중한 환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치료받은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어떤 학생이 이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입학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이에요. 아버지는 6.25 때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그 자녀를 품팔이해서 양육한 겁니다. 서울대 입학을 해가지고 과외 공부를 시켜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미국에 와서 이제 생각나서 한 이야기예요.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그렇게 이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암 전문 의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공했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과거의 일들을 가만히 회상하다가 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자기가 서울대학교 입학해서 이제 과외를 하면서 첫 봉급 3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늘 그렇게 가난하게 이제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대전에 혼자 계셔서 그 어머니에게 이 돈 가지고 이제 소고기를 좀 사드리려고 그동안 너무 잘 못 드시고 사셨으니까 고속버스를 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이 회상을 하면서 그 생각이 탁 나는데 그때의 그 경험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 돈을 들고 이게 돈을 오랜만 정말 모처럼 3만 원을 이제 손에 쥐고 그대로 쥐고 주머니도 안 넣고 쥐고 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쥐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렸는데 그 앞에 아주 남노하고 불쌍한 할아버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동해가지고 주고 싶은데 이게 손을 펼쳐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다 줘버렸어.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 얘야 너 어떻게 왔냐?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다 줘버려가지고. 그냥 어머니 그냥 왔어요.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그저 음성이 들린 것 같았어요. 그때 네가 그 할아버지에게 가진 것 다 줬지 않냐? 미국이니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at was me. 예수님께서 그게 나였다. 그 뒤로 네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기억나느냐? 생각해보니까 그 뒤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책을 펴서 공부를 하면요 이 책이 그냥 카메라처럼 쫙 찍히더래요. 그래서 시험을 치면은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내가 그 복을 너한테 줬어.
그래서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겁니다. 이러한 두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줄입니다. That was me. 여러분 주변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That is me. 그게 나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아까 안식학교 시간에 중국에서 온 아주 신실한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참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재림 성도들, 재림도 그렇게 열렬하게 기다리는 것 같지가 않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는 것 같지가 않은 일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기간 동안에 너무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드린 말씀들이 많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세림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잘 이해하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잘 주님의 뜻대로 지키면 변화, 성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순결하게 되고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 성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도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날은 성화의 표가 된다. 진정한 성화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그분과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는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된다. 안식일은 재림 준비를 예행 연습하는 날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는 이 안식일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들 간의 감정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을 가진 채로 교회에 온다면 그것은 아직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금요일 해가 넘어가기 전에 모든 불편한 인간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음을 얻고 그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들어가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존귀하게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러 들어가는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경험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아무리 이웃과 격한 감정이 생겨도 일주일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 되기 전에 다 청산을 하는 것이 재림 성도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90년대 연합회 있는 동안에 재림 신앙 부흥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책자도 나눠서 뿌리고 뭐 인사말도 만들고 해서 이제 재림 부흥 집회를 많이 했어요. 인사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에 사회하는 사람이 주님 오십니다 하면은 청중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다 아시네요.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오십니다. 근데 충청도 어느 교회에서 그 말을 분석을 한 모양이에요. 이 준비합시다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준비가 아직 안 끝나고 그냥 해보자는 뜻 같더래요, 그것이. 근데 준비가 안 되고 준비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준비를 끝내고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을 바꿨다고 그래요.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은 준비 끝내시오. 여러분 그게 우습기도 하지만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주님 오십니다 하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십니다도 하지 말고 지금 새로 나온 걸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오십니다. 끝내시오. 잘 하시오. 이게 재림 성도예요. 안식일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인 하나님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그분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찬양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즐겁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제 경험을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연합회에서 이제 나와서 바로 교회로 가질 못하고 그 액트 2000이라고 그 위성전도 그 마크 핀님 목사님 오셔서 하는 그 대전도회를 제가 기획하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한테 그것을 마지막까지 하라고 하는 명이 떨어져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저에게 그 전도회를 통해서 나온 구도자들을 가르치는 교재를 만들라. 그런 이제 명을 연합회로부터 받았어요. 기간은 40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한두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가 다른 잡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날짜는 없고 시간은 급하니까 하루에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자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냥 밤을 넘겨요. 죽은 힘을 다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쯤 되면 그게 아무리 급해도 스탑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저녁 때까지는 이제 쉬는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계속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쓰러졌을 겁니다. 그때 제가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안식일은 우리의 분주한 삶을 중단시키는 브레이크예요. 혹시 브레이크가 고장난 분들 계십니까? 빨리 수리하세요. 그래서 제가 40일 그렇게 하고도 거뜬하게 일어났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일어났어요. 만약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뉴스윅 2011년 4월 10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How to live forever. 이 네 가지를 이 뉴스윅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첫째는 당신이 여자면 장수한다. 여성이 남자보다 오래 살죠. 둘째, 당신이 안식일 교인이면 장수한다. 이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뉴스윅 잡지에.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25살 전에 당신을 출산했어야 당신은 장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하라는 겁니다. 너무 늦게 가지 말고. 뭐 기왕 간 분들은 할 수 없고 앞으로라도 자녀들을 좀 일찍 보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해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여기뿐 아니고 기타 여러 곳에서 이 재림교인들처럼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인들이 장수하는 원인을 주로 어디서 찾는가 하면 건강한 식생활에서만 찾아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림교인이 장수하는 데는 적어도 3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첫째는 건강한 식생활이고 둘째는 안식일에 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는 날은 있어도 쉬는 날이 없어요. 휴일이 되면 놀러 가지 쉬지 않아요. 쉼이 없는 겁니다.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쉼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리프레시해서 다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7년 내지 11년이 더 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고 인간의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NGO 단체에서 구호품을 가져갔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호품 중에 하나가 씨앗입니다. 너무나 가물어서 먹을 것이 일찌감치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씨 받아놓은 것까지 다 먹는 겁니다. 살려고. 씨앗을 가져가면 아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단체에서 씨앗을 가져가서 이 동네 나눠주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저쪽 동네는 못 줬어요. 이 세 동네는 씨를 심었고 저쪽 동네는 씨를 안 심었어요. 씨가 없으니까. 근데 비가 너무 안 오는 겁니다. 계속 비가 안 오는 게 가물어가지고 씨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라질 않아요. 결과적으로 씨를 받은 곳이나 안 받은 곳이나 다 수확을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씨를 안 받은 곳에 살던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근데 씨를 받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조건이고 환경인데 거의 안 죽은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희망. 씨를 심어놓고 그것이 올라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산 겁니다. 그것이 생명력이고 힘이었어요. 재림 성도들이 재림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인 되는 것 감사하십니까? 재림교인들은요, 매 안식일 감사한 것인데도 모자라요. 그만큼 이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제가 요즘에 다른 개신교의 그 지도자들하고 종종 만나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바꾸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1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14절.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미래의 보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내리심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에게 보내는 것면 460페이지에 보면은 인간은 저들이 명상하는 대상에 따라 변화된다. 만약 저속한 생각들과 사건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사람은 저속한 인물로 변할 것이다. 자신이 익숙해지는 사물의 차원에 따라서 정신이 편협하게 되거나 확장되는 것은 정신의 한 법칙이다. 이제 변화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내일이면 이 장소를 떠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탄의 덫이 있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 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탄의 덫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우리 하루하루의 일과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만한 여유가 없다면,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 전도할 시간이 없다면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그것을 잘라내고라도 이 분주함의 덫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야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변화되고 싶으시다면 목적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활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생활 구조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결단코 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일어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다 그랬어요. insanity. 목적의식 여러 차례 반복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삶의 목적은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인생을 걸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은 한 주일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한 주일의 생활 속에서 내 신앙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으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 습관, 그 주기, 그 구조 그대로 가다가 망하는 것보다 손실이 와도 손해가 와도 그 구조를 바꿔서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 그 소득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런 손실을 감수해야 신앙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습관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없는 그런 생활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면 더 이상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잠드느냐 이거예요. 1시간 연속극 보고 30분 뉴스 보고 기도 5분 하고 자느냐? 그런 거 하지 않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명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시간을 갖다가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삶의 구조에 변화가 오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변화되고 싶으면 과감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이나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플리즈 꼭 그렇게 하십시다. 갈대 뿌리 밑에 큰 가시고기 수컷 하나가 둥지를 짓고 있다. 큰 가시고기는 지구상 어류 중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내는 유일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4시간에 걸친 둥지 공사를 끝낸 후 큰 가시고기 수컷이 배가 불룩한 신부를 맞이한다. 암컷은 둥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산란한다. 수컷은 암컷의 등을 자극해 산란을 돕는다. 산란이 끝나면 수컷은 즉시 알을 수정시킨다. 암컷은 둥지를 떠나고 이제부턴 수컷 홀로 알을 돌봐야 한다. 알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초로 위장막을 친 후 부채질을 시작한다. 알이 잘 성장하려면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비는 천여개나 되는 알들을 차례로 꺼내 한 번씩 뒤집어준다. 이때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점액질을 분비해 고정시킨다. 아비는 신선한 물을 쏘인 알들을 다시 둥지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휴식에 들어간다. 그러나 큰 가시고기 수컷은 밤이 되면 더욱 바쁘다. 알들에게 계속 부채질도 해주어야 하고 알을 훔치러 온 녀석들도 물리쳐야 한다. 등가시를 세운 채 둥지로 접근하는 모든 적들을 단숨에 몰아낸다. 수컷은 이렇게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않은 채 알을 지킨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됐다. 수컷은 주둥이로 알집을 눌러준다. 부화를 돕는 것이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돌보는 동안 큰 가시고기의 목빛은 푸르게 퇴색된다. 주둥이도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주던 지느러미도 모두 떴다. 부화가 모두 끝난 후 아비는 죄불받는다.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을 마감한다. 시어들이 아비의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의 죽음은 시어의 먹이가 된다.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새끼들을 위한 생명원으로 내놓은 아비. 그것이 큰 가시고기의 사랑법이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분해해서 없애버린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러한 모욕과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이 심판자이시지만 죄인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며 사랑과 봉사와 베푸시던 그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도 창에 찔려서 주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무고하신 분이 왜 그처럼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랑이셨습니다. 구원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마침내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하늘 보좌와 큰 영광 따라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에녹 이야기는 어린이를 위해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녹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야, 이제 나 가야 되겠다. 늦었다. 아, 좀 더 계시다 가시죠. 아니야, 나 늦어서 가야 돼. 제가 좀 모셔다 드릴게요. 들어가. 아니에요. 떨어지기 싫어요. 자꾸 모셔다 드리고 너 들어가 이제 늦었어. 예, 그럼 내일 또 오세요. 밤새도록 하나님 꿈을 꿉니다. 아침에 오셨어요. 또 하루 종일 하나님과 사는데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사랑하니까. 그날 또 바래다 드리는데 너무 헤어지기가 싫어요. 이렇게 며칠을 하다가 에녹의 하루는 정말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는데 조금만 더 갈게요. 들어가. 조금만 더 갈게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너무 많이 왔다. 여기서 너희 집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집 가는 게 이제 더 가깝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데려가셨어요. 에녹이 지금 어디 살아요? 하늘에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다가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말씀 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말씀이 지배하는 에녹과 같은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시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모두 하늘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